당신은 지금 무언가 끝나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나요? 마치 인생의 한 장이 천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나요? 친숙한 환경, 사람들, 일상의 패턴들이 변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겪습니다. 마치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들은 종종 가장 어두운 밤 이후에 시작된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감, 이 막막함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새벽전이 가장 어둡듯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오랫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나요?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런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낡은 것들을 천천히 제거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새로운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사실 성장의 신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때로는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간을 광야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준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계획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의 그 어두운 날들이 사실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리더십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된 날, 그는 더 이상 목동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 단련된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요셉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강한 폭풍을 견디려면 깊고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아름다운 가지와 열매만 보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은 당신의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큰 축복과 책임을 위해 지금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게 심긴 나무는 겉으로는 다른 나무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신의 뿌리도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강에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고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였으며 중년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확성기로 외치신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그 어려움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직전에 가장 큰 진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의 신호인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새싹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삶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한 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지만 절대 너무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을 숨겨진 준비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80년의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30년간 침묵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때에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준비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하게 될 놀라운 미래를 위해 지금 당신을 내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인내하세요.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가치관을 정리하시며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생각들을 버려야 하고 익숙한 패턴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벌레의 모든 조직이 녹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이것을 변태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지금 영적인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의 한 점만 보고 그 그림 전체를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 생애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어떤 부분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당신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믿음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해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떤 기회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문을 닫은 것은 더 큰 문을 열기 위함이다. 네가 붙잡고 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또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다른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 시험의 때가 지나면 너는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혼자라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곧 네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믿고 받으세요. 지금부터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는 항상 징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시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당신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던 당신의 상황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던 당신의 마음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 인생의 최고의 장이 곧 시작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정리하세요. 과거의 상처, 실망, 후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세요.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비워야 합니다. 둘째, 꿈과 비전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비전이 분명할 때 하나님도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성적인 관계들은 정리하고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섯째, 기도와 말씀 읽기를 더욱 깊이 하세요. 새로운 계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그분의 시간은 항상 완벽하다. 당신도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 인내, 시련들이 모두 합력하여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장은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만을 계획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당신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먼지를 털고 일어나세요.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저녁 시간은 끝나갔습니다. 이제 기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꿈들, 하나님께 올렸던 모든 기도들, 마음 깊이 간절히 바라왔던 모든 소망들이 이제 현실이 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당신 인생의 최고의 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장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모든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며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새로운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멘.